추천서를 써달라는 그런 학생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대학 입시뿐 아니라 입사 시험을 칠 때에도 이 교회에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추천서는 그 사람의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이 도장만 찍어서 보내는 추천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추천서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직장 중에는 교회 출석 확인서와 담임 목사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고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함께 회사를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담임 목사님에게도 말하지 않고 행정 부목사도 모르게 사무실에 들어와서 추천서 양식을 만들고 교회 도장을 찍어서 회사에 제출한 것입니다. 교회 사무실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대신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잘 하는 줄 알고 신입사원으로 뽑았습니다. 교회에도 그 다음 해가 되었어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악스러운 일이 작년 연말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의식이 이런 짓을 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도장을 사무실에 보관하지 않고 제 방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서가 남발하다 보니 이런 추천서가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도리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솔직하게 써준 그 추천서가 더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추천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이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추천하는 그 에바브로디도의 그 모습과 삶을 보면서 오늘 누군가가 나를 추천한다면 어떻게 추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영적인 관점에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한다면 나는 어떻게 추천이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마지못해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추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나를 추천할 때에 오늘 본문의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추천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5절 말씀은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본문 앞에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은 아프로디테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인데 당시 매력적인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흔히 사용되었던 그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황찬호 하면 장동건이 생각나죠? 안 납니까? 마찬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 하면 멋진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름만 보아도 그는 이교도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 리더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이 본래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파송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 연보를 들고 바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로마에 와 있습니다. 단지 연보만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 곁에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바울을 섬기고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파송된 사역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선교지에 있는 단기 선교 지역에 단기 선교로 파송된 사람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5개의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헬라어 원문은 단어가 5개 이렇게 이어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또한 관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먼저 나의 형제,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이것은 원문의 뜻은 나의 동력자,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 나의 동료 군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진정한 형제가 되었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고, 바울의 동료 군인이 된 그런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가족이 되는 것이고, 동력자가 되는 것이고, 함께 싸우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2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 본문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원문의 뜻은 너희가 보낸 나를 돕는 사명자와 사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너희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는 바울의 형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이 형제라는 말은 가정적인 용어입니다. 가족과 같은 사람, 애정을 깊이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서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보혈의 능력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 떠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룬 지체들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형제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 대신에 평범하게 사용했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사랑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깊은 열정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세우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째로 그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수고하고, 원문의 뜻은 명사로 되어 있고 동력자, 나의 동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력자라는 말은 직업적인 용어였는데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바울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은 결코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을 중요한 일에 세우십니다. 이렇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는 사역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 일할 때보다 함께 일할 때 훨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하는 방식은 함께 일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하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때 더 큰 열정을 가지고 큰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로 그는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군대 용어로 동료 군인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나란히 서서 이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함께 적의 공격을 막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란히 서서 무기를 들고 싸우는 사람들을 동료 군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한 것은 그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하나님의 군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진리를 위해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그 교회에서 물러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침입해서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했고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함께 군사된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진리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에 지도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진정한 형제, 신실한 동력자, 진정한 동료 군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겐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함께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역자에겐 이렇게 진정한 가족, 진정한 동력자, 진정한 군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에바브로 디도처럼 교회 지도자에게 진정한 가족이 되고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진정한 군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깊은 관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 함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평신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바브로 디도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은 너희의 사명자, 너희의 사역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이 사자라는 말은 사도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사도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명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의 필요를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돕는 자라는 말은 섬기는 자, 사역자, 일꾼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당시 이 용어는 이 공적인 일로 파견된 관리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이 용어를 제사장이나 제사 제도에 사용했습니다. 성전 일을 돕는 그런 성직자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인물이었는가? 바로 너희가 보낸 사명자, 또 너희의 사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는 사도와 똑같은 단어이고 그리고 사역자는 성전을 섬기는 성직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가 단순히 평신도에 그런 사역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의 수준에서 그렇게 임무를 수행한 자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을 사도로 소개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소개할 때 썼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게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섬김의 사역이고 섬김의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도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단순히 평신도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의 수준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에바브로 디도는 너희의 사명자, 너희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사도로 또 성직자로 그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에바브로 디도는 헌신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휴스턴의 서울교회에 갔을 때 목자와 목녀들의 그 대한 일반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를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자와 목녀들을 대할 때에 이 평신도 지도자의 수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목자와 목녀들을 볼 때에 존경하고 인정할 때에 거의 목회자의 수준으로 그렇게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처럼 목자와 목녀들을 존경했겠습니까? 그만큼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목자와 목녀들의 그 눈물겨운 그 헌신 때문에 그들이 존경하고 싶고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헌신한 그 삶 때문에 이런 사랑과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종합해 보면 에바브로 디도는 사역자에게는 진정한 가족, 진정한 동력자, 진정한 군인이 되었고요. 교인들에게는 진정한 사명자, 진정한 사역자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역자에게는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로 존경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사람,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충실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로 디도처럼 사역자에게는 꼭 필요한 동력자가 되고 교인들에게는 교육자 수준으로 헌신했던 믿을 만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사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 사역이 강력하게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평신도가 병신도가 되면 안 됩니다. 평신도가 사명을 깨닫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평신도들이 깨어나고 세워져서 훌륭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말에는 없지만 원문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26절 말씀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자,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깊이 그리워하거나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모한다라고 했던 그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병들었다는 이 표현은 26절에서 28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27절 말씀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병이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을 알고 에바브로디도는 심히 근심했던 것입니다. 근심했다는 말은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할 때에 이 용어를 마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근심했겠습니까? 그것은 사명에 대한 그런 강한 책임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건강으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염려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건강 문제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역이 엉망이 되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가 믿고 자기를 파송해 주었는데 사역보다 자기를 더 걱정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미칠 것만 같았던 것입니다. 자,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명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무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반응과 사도 바울의 반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은 그를 위해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단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은 헌신된 삶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한 형제를 보며 근심했습니다. 본문에 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근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근심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말은 그가 병들어 있을 때도 고통을 받았고 죽는다면 더 큰 고통이 될 것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동력자의 고통을 바라보며 근심하는 바울의 그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근심만 했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에겐 치유의 은사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수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었던 다른 동력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체험했던 바울이었지만 지금은 속수무책입니다. 언제까지 그의 병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진 치유의 은사 때문에 병이 고침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 능력으로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는다면 이런저런 은사를 가진 그 사람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의 근심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더욱 급히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더욱 급히라는 이 말은 보다 서둘러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정보다 훨씬 더 빨리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정에 없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정은 뭐죠? 바울의 곁에서 계속 바울을 돕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고 있습니까? 본문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이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정보다 빨리 그에게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의 기쁨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역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자는 나의 기쁨보다 성도들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또 목자와 교사도 자신들의 기쁨보다 목원들과 그리고 학생들의 기쁨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에서 28절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 서로를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목장에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만나고 싶어서 금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나의 유익보다 다른 목원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목장입니다. 왜 목장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런 간증의 그런 고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가족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임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임이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박교회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겹줄 기도회를 기획하고 진행하라고 지령을 내리셔서 제가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본래 삼겹줄 기도인데 삼겹살이 자꾸 생각이 나서 세겹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세 명이 한조가 되어서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손잡고 기도하고 매일 문자로 다른 두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그 10분 동안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제가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박교회는 합심 기도를 할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합심 기도를 할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한 교회가 한박교회였습니다. 전형적인 고신교회였습니다. 2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절박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한박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준비하면서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저의 걱정은 완전히 순전히 저만의 염려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뒤에 제가 찬양팀과 함께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회를 이끌었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이 떠나갈 정도로 성도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겹줄 기도회는 별다른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인도자가 계속 기도 제목을 던져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정해진 3명이 2주 동안 매일 새벽에 나와서 그 3명이 손을 잡고 10분 동안 자기 외에 나머지 2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본당 내 어디에서 해도 괜찮습니다. 앞에 나와도 되고 뒤에 가도 되고요. 2층에 올라가도 되고 그리고 의자 사이에서도 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 구석에 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의자 사이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본당 구석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시는지 신디 소리가 다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이제 신디 이제 10분 동안 찬양이 끝나면 이제 교육자들도 이제 들어가서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때는 이제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데 그 음악 소리도 다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한박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그때 처음 보았습니다. 기도회 후에 몇몇 권사님들도 자기가 이렇게 기도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놀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한박교회 다녔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이 앞쪽에 자리 많으니까 앞쪽으로 오세요.
쭉 두려워하지 말고 앞쪽으로 와서 이렇게 우리 박전도 집사님 옆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던 것입니다. 정말 2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통성기도가 안 되었는데 왜 이처럼 이번에는 절박하게 기도가 되었는가? 그것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서로를 생각하는, 그만큼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 같은 목장끼리 이렇게 기도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짝을 이루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형제 자매들을 향한 그런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그렇게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합주회가 되어서 10분만 하면 되는데 20분, 30분이 지나도 계속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주 동안 세겹주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곳곳에서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들이 안고 있었던 그 기도 제목뿐 아니라 목장 안에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해결되고 간증들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우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장이 이처럼 서로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아름다운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만나고 싶어서 금요일을 기다리고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보며 근심하며 눈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유익보다 다른 목원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서 간증이 쏟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목장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9절에서 30절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뿐 아니라 그와 같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몸보다는 사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가 되겠습니까?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전혀 자기 목숨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도박용으로서 모험을 걸 때 썼던 단어입니다. 당시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간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던진 무모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썼던 단어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치 무모한 사람처럼 여기에만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이 단어가 도박용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도박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도박사들이 이 주사위 한 판에 모든 것을 거는 것처럼 내 인생 전부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망해도 좋고 이러다가 죽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모하게 보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에 마치 주사위를 던지듯
자기의 생명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성공을 못해도 좋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생 한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다가 죽을까봐, 이러다가 망할까봐, 이러다가 굶을까봐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교회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참된 신자의 모습은 바로 자기의 목숨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이렇게 헌신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심이라. 원문은 너희들이 나에게 줄 수 없는 도움을 주기 위해라는 뜻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 시작은 했으나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이 생각나십니까? 하지만 그는 그 일을 마무리하느라 목숨까지 걸었고 그 일을 하다가 하마터면 죽을 뻔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빌립보 성도들을 비난한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데요. 그러나 헬라어에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비난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 또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그 일에 자기 생명까지 위험에 내맡기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일을 그가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시작은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역을 보면서 저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보면서 이것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 마무리해야 될 그 일꾼이 없다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될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부러워하고 존경해야 될 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나만의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위해 생명을 던진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그런 칭호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한국을 사랑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사역 초기부터 제중원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병원을 세우고 근대식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언더우드는 어떻게 해서 당시 그 오지의 땅이었던 조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까? 그는 길을 지나가다가 신문 가판대에 있는 그 신문 모퉁이에 있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거기서 조선이라는 땅을 처음으로 사진으로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지금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 글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조선으로 선교를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앞으로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가지. 네가 가지.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가야 된다고요? 내가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언더우드에게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조선 땅을 향한 그 마음의 부담을 주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향한 부르심에 결국은 순종해서 나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평강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보았던 그 호소문, 조선 땅에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던 그 호소문은 누가 쓴 것입니까? 지난 7월에 CBS에서 방송했던 특별 다큐 이수정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이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정이라는 분은 조선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국에 최초로 알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글이 언더우드의 마음을 움직였고 언더우드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던 아펜젤러의 손에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들려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온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고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아무도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 조선 땅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수정을 통해서 조선 땅에 선교가 시작되었고 언더우드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 일이 누가 해야 될 일이라면, 누군가가 해야 될 그 일이라면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내렸던 분이고 그 일에 내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분들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해야 될 그 사람,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다가 고난을 당해도 좋고 성공을 못해도 좋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적습니다. 단지 무엇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일이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고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해도 여기에 온전히 뛰어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일꾼들을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존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돌보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도 교회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그 사역이 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선뜻 나서기가 두려운 그런 힘든 일이라도 내가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가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장부터 시작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한 인물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디모데,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디모데는 자기를 낮춘 사람, 2인자로 바울에게 헌신했던 사람이고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디모데는 모두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자기를 낮춘 삶을 살았고 에바브로 디도는 죽기까지 복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추천을 받는 두 사람이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묵상한 에바브로 디도는 첫째, 사역자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었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멤버가 되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을 받는 그런 형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 교회에 꼭 필요한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을 추천한다면 디모데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 에바브로 디도처럼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이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역자에게는 소중한 동력자가 되고 교회에는 중요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목장에서는 정말 사랑의 줄로 단단하게 묶여있는 소중한 목원이라고 추천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좋은 모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고 겸손히 복종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디모데가 정말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바울의 이인자가 되어 자기를 낮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에바브로디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정말 예수님처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육자에게